성경에 보면 부부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여러 부부들이 등장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부부나 오늘날 부부들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작으로 계속되지 못하고, 이것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녀 양육과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중년기에는 제2의 사춘기라고 하는 충격적인 체험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에 대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 겪고 불화를 겪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이 문제, 또 성 문제, 이런 것들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때나 오늘날 여러분 때나 매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면에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이 그때나 오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흙에서 장비가 피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전적으로 부부가 헌신하면서 이 부부가 한 쌍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충성스러운 두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한 몸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부부들을 성경에서 볼 때에, 또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마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그런 부부입니다. 향기 나는 헌신으로 오늘을 사는 모든 부부들에게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롤 모델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무조건 오래된 것은 부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건축하고 건물을 지어나가는 일이 유행되어졌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의 그 마을과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 환경을 좀 더 현대식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부부 관계는 지었다가 헐고 지었다가 허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들도 냄새나는 구조들을 향기나는 구조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부러움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고 하는 이 부부, 성경에서 유명한 부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들은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살았는데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베풀어서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전부 로마를 떠나라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주후 52년이었는데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거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추방이 돼서 고린도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바울 사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나는 이 접촉점도 어찌 보게 되면 하는 일이, 자신들의 일이 같은 업종이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장막을 만드는,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장막을 만드는, 집을 만드는 이런 기업, 오늘날로 말하면 중소기업을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바울에게 선교 물질의 제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바울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유럽의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는 이 보르스겔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교회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도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도 바로 보르스겔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젊은 설교자 아볼로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는 친절히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 아볼로에게 신앙적인 권면도 했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젊은 설교자였는데 성령이 있음을 이 보르스겔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르스겔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도 무릅쓰고 그 선교의 방패가 되어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 보르스겔라와 아굴라를 높이 치하하면서 교회들마다 이 사람들을 알아주고 존경하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보르스겔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는 세 가지 면에서 향기가 나는 헌신의 원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향기 나는 이 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늘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동질의 사람이 아니죠. 이질의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구조인데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라고. 전혀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인 현상과 생각의 방법이나 삶의 내용들이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르스겔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항상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로 무엇을 하거나 따로 생활을 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둘이 아닌 친근한 하나의 모습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나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를 탁월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결혼의 제도인 것입니다. 결혼의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저절로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완벽한 두 사람의 한 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성숙한 모습에 발전된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 나이 이상이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나이 정도는 돼야 육체가 결혼 생활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서 독립된 생활을 할지라도 멋있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되지 않으면 엄밀히 말하면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두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하고 부모를 물질로도 모실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발전해 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장 친근함과 더불어 함께함과 하나됨을 늘 체험을 하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결혼 생활에서 많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도무지 무엇 때문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한 떠남과 두 사람의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동반자 없이 생활하고 친근함이 없는 무의미한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 성장학자인 하워드 크란베일 박사는 여기에 대하여 9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9가지 정도는 오늘날 부부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감정적인 친교가 허약하면 이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감정적인 친교, 감정과 감정이 서로 소통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친교도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야 차원 높은 대화와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미적인 친교가 약하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미적인 친교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미학. 네 번째는 창조적인 친교가 약하면 문제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창조적인 활동을 함께 하면서 늘 발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발전하지 못하고 머물기 때문에 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는 오락적인 친교가 약하면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활동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가라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작업적인 친교가 약하면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공동의 과업을 함께 가지고 일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물론 아내와 남편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공동적인 생각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뭘 하는지 아내가 뭘 하는지 하는 일이 잘 되는지 어려움이 오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일에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위기적인 친교가 약하면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세파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부부가 정말로 함께 힘을 합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친교도 무시 못한다고 했습니다. 질 높은 정서적인 만족감이 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친교가 약하면 문제가 온다고 했는데요. 은혜 안에 부부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성장하라.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며 부부가 서로 은혜 안에서 교류를 이루면서 성장을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9가지 면을 보면 어느 하나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으리라고 다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9가지 요소들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조건의 사람들과 연애하고 좋은 조건의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 삶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만났지만 이런 세 가지의 조건으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9가지 요소들의 삶으로 힘쓰며 애쓰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흙에도 뭐가 피어요? 장미꽃이 핀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사는가, 저거 어떻게 살까. 10년 20년 보니까 염려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은 힘들고 어렵고 티격태고 같지만 나중에 봤더니 너무 복스러운 부부예요. 이 부부의 모습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적어도 저들의 삶의 영역에서 친교적인 활동이 뚜렷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이 작업적인 친교의 기쁨도 알고서 두 부부가 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 노동력을 보태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을 같이 한다는 건 정말로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은 노동을 뛰어넘는 정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함께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영적인 모습으로도 하나가 되어져 있고 작업적인 친교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한 지적인 친교도 엿보이잖아요. 이 두 부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령에 대하여는 무지한 거예요. 아볼로 선생님,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볼로가 귀가 번쩍 뛰도록 만들었던 평신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되고자 했던 도전은 유기적인 친교를 통하여 더욱 강한 부부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바울 선교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도전이에요. 여러 가지가 위기적인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부는 금가지 않고 그럴수록이 한 몸이 돼요. 점점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됨의 원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날지라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부도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많이 겪어요. 자기 터전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 남의 나라로 이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래 여기에 보니까 이탈리아라고 하잖아요. 이탈리아입니다. 지금 로마 이탈리아를 떠나란 말입니다. 전해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사실 이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데 브리스길라는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 브리스길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본래 로마인이고 로마 명문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고 나라에서부터 추방이 되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브리스길라라는 이 사람은 사랑하는 고향 집에서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 이 시기에 크다는 위기가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요즘 부부 같았으면 상당 부부가 나 당신 안 따라갈 거야. 내가 태어난 내 집이 있는 이 로마가 터전인데 난 여기 살 거야. 한때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부도가 나게 되면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 꽤 우리가 봤어요. 우리 노회도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몰랐지요.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2번 했더라고요. 결혼 2번 하면 목사 안수 못 준다. 알고 봤더니 신학을 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되니까 위장으로 서류적으로 이혼을 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과 결혼한 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
노회는 사정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혼한 건 아니니까 그냥 눈을 감고 그분 목회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이 부부가 로마에서 부인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거기서 부모와 형제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 아볼로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라고 한다면 같이 추방이 됐을 때 브루스길라가 요즘 야근 생각으로 말하면 나 당신하고 안 갈 거야. 당신 혼자 가. 나는 여기 살 거야. 가끔 일 있을 때마다 오든지 가든지 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몸이었어요. 좋을 때도 한 몸이고 힘들 때도 한 몸이었어요. 한 몸이 됨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깨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새 신발이 좋은 것만 아니다. 신던 신발이 좋다. 새 신발 사면 발도 아프고 길들일 때까지 불편이 많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어쨌든 이 부부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이 도리어 어려움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도전이 계속됩니다. 그들은 계속 이사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기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7년마다 큰 어려움이 온다. 함께 살다 보면 7년쯤 되면 어려움이 오더라. 제가 볼 때는 7년은 너무 길어요. 어떤 분은 날마다 오는 경우도 있을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매년마다 오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갈등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결혼 생활에서 계속 다가오는 위기들, 끝도 없는 어려운 일들, 갈등들, 우리 앞에 매일 가로막는 난관에 어떻게 적응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가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첫째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부부는 의사소통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정서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부부는 서로 기도하면서 정서적인 교류가 늘 이루어져야 된다. 그 아내 마음을 남편이 잘 알고 남편 마음을 아내가 잘 알아야만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유감스러운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서로 오해가 되기 전에 서로 이 문제를 대화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부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부부가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로봇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왜 안 생깁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들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부분은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 오늘날은 부부 문제만 아닙니다. 회사 문제, 심지어 대통령도 소통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부부 중에 성숙한 한 사람은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고 정서적인 감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입 딱 닫아 물고 그냥 자물쇠 잠궈 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 사이에 어려운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마귀는 더욱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말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전혀 안 하시나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용기를 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기꺼이 대화의 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합하여 뜻을 이루면 넘지 못할 고개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여러분 많이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감을 해야 됩니다.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결국은 공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옳은 점을 보았고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공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같은 부부,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얘기가 잘 되려면 반영을 잘 해야 돼요. 반영을. 이 반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상대가 감정, 정서를 얘기했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내 말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지요? 나 힘들었어. 나 힘들어 지금. 아, 힘들구나. 이렇게 해야지. 당신 뭐가 힘들어? 당신 하는 게 뭐가 있어? 웃기고 있어 정말. 힘들면 내가 들어. 10배 들어 내가. 이런 사람은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나 정말 힘들어 하면은 그 어려운 얘기예요.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때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고 당신도 힘들구나. 힘들지요. 이게 반영이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그렇습니다. 남이 말하면 그걸 잘 들어보고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줄 줄 알아야지. 그걸 그냥 공격해버리고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해버리면 이것은 공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고 타협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조정과 더불어 존경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일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이 같았고 비전대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이해를 달리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한 번은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세상을 위하여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어려운 관계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당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축복의 근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로서 봉사하는 일에도 두 사람이 불협화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가운데는 부부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한쪽은 불만이 많아요. 너무 교회 많이 가서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 조금 이성을 찾으라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못하는 게 당신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머지않아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은 봉사하는 면에 있어서도 서로 한결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비전도 동일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업을 하면서 남는 이익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로마 이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많이 스포팅을 했어요. 물질로서 많이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두 부부는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두 부부 스스로 우리가 바울 선교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이 물질로 헌신하고 선교 헌금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공감이 이루어졌는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잘 받들어 그의 복음이 로마로 아시아로 힘있게 증거되는 곳에는 이 두 부부의 신앙적인 헌신, 선교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부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부간의 이해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후회 없는 헌신자의 삶을 부부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과 향수병에 찌든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저편 끝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 사람은 죽을 때도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녁이 됐는데 자기 집으로 오는 길목에 어느 집에 대문이 열리는데 그 대문 안으로 보니까 한 줄기 불빛이 쫙 비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가는데 그 방 안에 있던 부인이 쫓아나와서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호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걸 볼 때 존 페인은 나이가 상당히 많았지만 싱글이었어요. 총각이었어요. 참 부러워. 저렇게 세상이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까 이러면서 마음에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시를 썼어요. 불멸의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알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나 편히 쉴 곳은 내 집뿐일세. 그 광경을 보고 이 존 페인이 썼던 시예요. 이 노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부와 같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부부의 친교를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대화도 여러분 더 많이 공감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고 갈등을 조정을 잘해서 어려움이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사업에도 동참해서 두 부부가 하나님을 함께 섬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몇 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그 큰 놀라운 비전을 부부가 품고 있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현실로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 부부의 친교적인 삶이 온 교인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도 오늘날 결혼에 대하여 회의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바를 보면 아이고 큰일 나겠다.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저렇게 살 바에야 못하러 결혼을 하느냐. 먼저 결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미혼자들이 볼 때는 부담되고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정말 부부 생활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살아간다면 결혼하지 않을 사람 난 하나도 없다고 나는 봐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결혼해서 저렇게 섬겨야지. 찬양도 같이 하고 교회 봉사도 같이 하고 한 분은 남전도에서 한 분은 여전도에서 서로 선의 경쟁을 하는 것처럼 잘하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정이든 교회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그게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주변이 더욱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빌딩을 많이 짓고 아파트를 많이 짓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해도 결혼 제도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이 땅에서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진흙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한다면 그곳이 장미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부 제도를 허락하심으로